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자,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의 족보를 조사하고 있었죠. 자, 어제 먼저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 또 성전 일꾼들을 조사했고, 자, 이렇게 1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61절에 보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12지파 안에 속한 그 우리 민족인지 동족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62절에 보면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들이다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61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지명이고 올라왔단 말은 포로 귀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도 여러분 읽어도 그 생소한 이름들이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 우리가 대충 아는데 보면은 지명도 생소하고 좀 익숙하지 않고 이 이름도 그렇죠. 자, 이 지명들은 유대인들이 그 70년 전부터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바벨론 안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이렇게 뭐 부산, 뭐 김해, 대구 이러면은 잘 알지만 작은 시골의 마을, 또 알려지지 않는 도시는 잘 모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도시들이 어디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초기에 정착했던 지역들인데 이제 정확한 위치는 이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명도 확인할 수 없고 이제 그 당시는 이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642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족보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뭐 또 그걸 잃어버렸는지 족보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유다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포로 귀환하게 됐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환에 벌써 100년 전에 귀환에 동참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만 해서 642명이나 된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그 다음에 이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일반 백성들이야 뭐 이렇게 계보를 찾을 수 없어도 또 뭐 자기가 유다 백성인 거 확실하고 또 포로 귀환까지 했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무려 이 호비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 3명의 자손이 있었죠.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회의를 했겠죠. 중요한 거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계보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 제사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바벨론에 있을 때는 제사장 역할을 했겠죠. 나름대로 뭐 제사는 못 드려도.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맞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걸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건데, 그걸 확인해 줄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오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라.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65절 마지막에 보면,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판명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하지 이렇게 직분대로 봉사하지 못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열애시켰을까? 따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제사장들을 열애시켰을까? 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방의 요소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혈통이죠. 전통성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서로 섭섭할 수 있지만 열애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이 거룩성,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에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계보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계보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리더가 되면 또 위험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오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그냥 오늘 큐티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계보.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계보가 없는 사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해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렇게 열애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17명이며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자, 보면 이제 67절은 뭐냐면 1차 기한한 모든 사람의 수가 몇 명이다? 42,360명이다. 어제 제가 한 5만 명 된다 그랬죠. 이제 뒤에까지 다 합치면 약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귀환한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노비, 이제 그 외에 보면 노비가 또 7,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고용하는 노래하는 남녀들도 245명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겠다고 해서 다 힘들게 가난하게 산 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해서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힘들게 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68절에 보면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입니다. 이 엄청난 짐승들을 끌고 온 거예요. 말, 노새, 낙타, 나귀. 자, 이게 이제 많았던 이유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짐을 싣기도 하고 또 이런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약한 분들을 또 이렇게 타고도 와야 되니까 이런 많은
짐승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엄청난 거리죠. 여기를 뭐 걸어와도 한 달이 더 걸리는 겁니다. 이 거리를 이 많은 인구가 이 많은 짐승을 이끌고 엄청난 짐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귀한이지 정말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노비까지 하면 5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이 5만 명 중에 여러분 어린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많은 이런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뭐 50에서 70년을 살았는데 그 50에서 70년 동안 쌓이던 짐을 정리하고 해도 얼마나 많은 짐이 또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오면 이제 다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함께 온 짐승만 해도 몇 마리입니까? 8,000마리.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여기서 지역을 옮겨 이사 가는 거는 진짜 정말 우리가 뭐 특별하지 않으면 직장 관계 아니면 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먼 길을 이렇게 힘들게 다 이사 오고 귀환한 이 사람들 왜 이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죠. 거기에 살면 사실은 이제는 더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뭐 세계 최고의 국가잖아요.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문화적 혜택 또 교육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훨씬 많죠. 우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 그 중에는 또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힘들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정착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고, 이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몇 명이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온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분명히 더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늘 이 5만 명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우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우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귀환할 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족장들, 그들 중에 리더들이죠. 다 여기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란 말은 여기서는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말해요. 이 1세대는, 귀환 1세대는 성전문을 재건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예물도 드렸잖아요. 지금 총독들이 보면 금과 대적과 제사장과 530벌을 드리고, 또 어떤 족장들은 많은 금과 은을 드리고, 또 나머지 백성들도 그냥 있지 않죠. 금과 은과 제사장의 의복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정착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그럴 텐데, 이 엄청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 헌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헌신하는 건데, 그것들이 다 오늘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그대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거주하게 됐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기업, 땅,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다시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대단하죠. 다시 오면은 또 어디에 가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들은 더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에 갔다고요? 자기들의 성은 우리 약속의 땅,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불편한 곳일 수도 있고 성전에서 먼 곳일 수도 있고 가까운 곳일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땅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더 좋은 곳도 아니고 또 이곳에 와서도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땅, 거주지에 가서 다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가족의 신앙의 전통이 이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이 가정의 자녀의 가정별로 다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전통이 이들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또 힘들어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별로 그러한 신앙의 전통, 믿음의 유산들이 있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계승시키고 전수하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차 귀환한 자들 중에 이렇게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과 또 마지막 이 리더들과 백성들이 또 마지막까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살아가고 또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도 또 그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항상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